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아침에는 아주 상쾌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제가 교회에 와서 들었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아이들 만나니까 좋으신가 봐요. 저랑 인사하고 저기 소예비실로 들어가셨는데 저는 이제 목양실 정도에 걸어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머 얘들아 그러더니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I love you. 저는 참 행복한 아이들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들어주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그 복을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알겠지. 지금은 막 사랑해, I love you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머 좋아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표현해 주십시오.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볼 때마다 손도 한번 막 쑥스러워하죠. 그럼 등짝이라도 한번, 말이라도 한번. 사람이 사는 곳은 자고로 시끄러워야 합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필요하죠. 그게 만남이고 그게 관계고 그게 사랑이겠죠. 예.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좌우 고백해 볼 거야. I love you 이렇게. 예, 갑자기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뜻밖의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초대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까요? 생각지 못한 초대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만듭니다. 하나는 아주 설레는 거. 그런 자리에 내가.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마음도 있죠.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초대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낯선 자리로의 초대라면 더 그럴 겁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게 만든다면, 든든하게 기반 삼았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한다면 아마 그것은 설레기보다 긴장과 불안, 두려움,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20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작가였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일랜드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분명 같은 시간, 같은 시대를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건 아니죠.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들려와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어떤 이들은 아예 그것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로 또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그 소리가 아주 인생의 큰 화두거리처럼 크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들려온 인도의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 그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 질문 속에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 불안,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녀의 그와 같은 설레지 않는 어쩌면 모험과 같은 신앙의 선택 하나가
놀랍게도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발견해요. 발견한다고 끝이 난 게 아니더라고요. 발견하면 그 뜻을 내 삶의 흔적의 조각이 되어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어떤 이들은 그 뜻을 발견하기가 무섭게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일어난 한 사람의 결단은요, 여러분, 이처럼 놀랍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한 행동 하나하나는 놀라운 일이 돼요. 할렐루야.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생 속에서,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그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런 선택과 용기와 결단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그와 같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라고 부르기가 무색하죠.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됐을까요? 이 마리아 이야기도 오늘 바로 이러한 초대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단락을 보시면 처녀 마리아와 그녀를 찾아왔던 한 천사와의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즉 다시 말해 그녀는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왜요? 모든 이들이 만나진 않으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란 우리의 어떤 것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그렇게 고백하죠. 아, 은혜구나. 나의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내가 다 누리게 될 때, 아, 은혜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평안의 삶을 누려가는 것. 내 삶에 순탄함이 있어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 아, 이거 다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안에 그런 은혜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은혜가 자신을 더 알 수 없는 길, 더 깊은 어둠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 이 부름이 마치 아까 그 에이미 여인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깜깜한 길로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콜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서 아, 은혜구나 라며 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마리아라는 한 소녀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짧게 보면 고난이 보이는 길, 길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을까요?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말 아주 판타지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난다고 하니 안 보였겠지요. 그리고 보여도 고난 앞에 그 길을 섣불리 선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쩌면 이 여인의 삶의 흔적을 통해 그 길이 좁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좁은 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는 것, 사는 것은 이렇게 별개구나. 왜? 그 자리에서 주저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예전에는 알면 그냥 뚝딱뚝딱 사라질 것 같았는데 좁은 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자 하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 나라 여는 길이라고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여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 세상의 유혹, 부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깔려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졸지에 미혼모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법도 있었고 자신과 약혼한 요셉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남자는 이걸 어떻게 수용하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분명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그 어려운 자리로 가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특별한 선택, 분명히 은혜인데 삶의 자리에서 절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상황에 이 여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그녀가 그 길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걸어가기로 작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그 길을 걸어간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자기를 세운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고 판단도 되지 않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지금 불렀구나. 내가 그 안에 서 있자. 하나님 한 분에게 자기의 삶을 다 걸었던 거예요. 한 분이면 족한 것이고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분의 일이라면 쓰여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은혜라고 여겼던 것이 아닐까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신앙이라는 건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를 많이 살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알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그런 것과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이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줄 거야. 그게 있으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소망 때문에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주야. 내가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도 어두운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동이 터오면 좋겠는데 안 와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거면 깜깜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주야가 반복될 겁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확신하며 갑니다. 그들은 지금 주어진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즉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관계와 사귐 속에서 놀랍게도 인생 안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가 삶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도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그게 희미하면 우리는 주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신비.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마리아라는 이 어린 소녀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녀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녀는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나와 같은 인생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자신의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둠의 그늘보다 자신의 존재를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런 도구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가지 그림이 늘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소망의 그림이 있어요. 신앙이 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그림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절망적이고 어둡고 끌려가지만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늘의 그림을 보며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절망이 되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도 그러한 그림이 그의 존재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자신과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귐이 그녀로 하여금 그 길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게 한 것이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종으로 여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나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야기겠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요?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뭐 했습니까? 임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군가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성취하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성취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즉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 반드시 이것은 뭐 된다? 성취된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 특권을, 그 놀라운 통로의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꼭 지목하셔요.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응답할 건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목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로 자신의 인생이 부름받았다는 것, 요청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나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다 이루십시오. 라는 삶. 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이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무렵에 왜 마리아는 사가랴를 찾아갔을까?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불안한 존재이기에 이 존재를 누가 붙잡아 주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12살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그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의 뜻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격에 젖어서 고백을 하고 천사가 떠나갔단 말입니다. 천사가 떠나가요. 오늘 38절 보십시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존재와의 만남은 지속되지가 않아요. 마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산을 내려오듯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한 번의 만남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계속 차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마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 반복될 겁니다. 거룩한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는 주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존재가 떠나고 나서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고 내 일상과 삶의 자리로 딱 들어와서 마주해야 될 삶의 무게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마리아라는 여인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네 인생은 늘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현실로 인하여 사라져버리고 지워져버리고 잊혀져 버리기에 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 없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를 통하여 만남을 가졌고 설명이 되었다고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늘 위태롭습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불완전한 믿음이 하나님 사귐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러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 함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친구,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지극히 나이가 많은 노년의 한 여인입니다. 자기 눈앞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제 10대의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만남이었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동역자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도 인사하고 손도 마주 잡고 상대를 알아가는 노력이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상대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가랴와 같은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서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12살의 마리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후배. 그들이 같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 어떤 이들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주어진 환경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따라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란 서로 다른 형편처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남을 통해 쉼, 용기를 얻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이 아닐까요? 42절에서 45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 12살 한 마리아를 바라보며 사가랴가 하는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누군데요? 마리아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사가랴는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불안함, 그 여인의 흔들림을 알고서 마치 하나님이 위로하듯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 있는 여자야. 사가랴의 말이 요동치는 흔들리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만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문구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읽어드렸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며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근데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사는 건 말할 것도 없지. 너 삶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지는데 너는 그걸로 부름받은 게 아니야. 사실 누구를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부름받은 거야.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교회 공동체란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이어지고 연결되어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서남교회의 이 사가랴와 마리아와 같은 만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약할 때는 잡아주기도 하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손도 잡아주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탈선하지 않고 그럼에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관계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삶을 만들고 나와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또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로 이 교회가 올 한 해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도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사의 말, 하나님의 부름, 마리아는 고요한 은혜 속에 섰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였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그 발을 앞으로 내딛게 했습니다. 고난의 그림자가 그녀를 감쌌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졌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 텄습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여정입니다. 사가랴의 축복처럼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며 흔들릴 때 손을 붙잡아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은 은혜의 선물이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 물음 속에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지 않으며 반드시 그 뜻을 이루니니 우리는 그 손길 속에서 기꺼이 당신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 속에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우리의 걸음도 하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